근데 예, 근데 이 성령에 속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 저기 성령으로 바뀌었는데 무슨 문제가 들겠냐고요,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뭐 독사에게 물린다든지 뭐 병이 든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겠냐. 세방언도 마찬가지. 세방언이라는 게 이 복음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세방언이. 귀신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나라는 세계가 바뀌게 해주는 거. 상대방의 나라는 세계가 바뀌게 해주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은 그 상대방이 지금 내가 난 줄 알았는데 새 생명이 나고 나는 끝난 세계구나.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그냥 그 전철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저기 안수해가지고 귀신 쫓아내면 나중에 그 사람 가면은 다시 들어오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시 더 심한 귀신이 들린다는 거죠. 그냥 막연히 쫓아내면.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혀 다른 그 의미로 와닿았을 때 구분이 되는 거죠. 이제 다른 그 관점에서 읽는 사람들하고. 근데 이게 이제 하나 둘의 그 문제가 아니고 모든 그 관점의 세계인데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을 대할 때 이제 이야기를 나눈 부분도 있는데 이 22절에 관한 이야기 우리 나눈 거 기억나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할 만한 사람도 또 별로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은 다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아는 거는 이 성경에서 진짜 진리대로 이걸 입각해서 대하면은 그런 거는 아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처음 대하는 사람이라든지 조금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대하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참 너무 어렵다, 너무 깊다, 좀
이래가지고 누가 믿는 사람이 누구 몇 명이나 되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사실이니까. 왜 그러냐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제목으로 선정한 것처럼 24절에 보면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보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어디 마태복음에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듣지 못하였다고 그랬거든요. 보지 못하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선지자가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는 말 그대로 미리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먼저 전달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다.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죠. 근데 그거를 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거죠. 좀 감사하신 적 있으시죠? 네. 네? 근데 저는 이런 게 진짜 너무 감사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가 근데 오묘한 게 이 성경에는 믿음을 가지고 읽어 들어가면 다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읽어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극소수냐 이거죠. 그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게 진짜 이 쉽고도 어려운 얘기인데 어렵고도 쉬운 얘기고.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냐 이 성경이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그 이야기 하다 보면 근데 정말 너무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에 관한 거 한번 여기 21절 다시 읽어주죠. 21절.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 그러면 이 말이 진짜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인데 틀림이 없고 좀 정확한 얘기인데 정확한 얘기면은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요거 25절부터 37절까지 많이 그 대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대할 텐데 이 이야기도 어려운 얘기인가요? 이 이야기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절대. 근데 이상하게 어떤 목사님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 선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다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게 이 이치적으로 따져봐서 29절에 보면은 이 율법사는 궁금한 게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거든요. 내 이웃이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럼 그 관점에서 그냥 보면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면은 그것을 답변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구냐? 근데 이 예수님의 답변은 36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여기서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물어봤는데 길게 이제 길다 그러면 긴, 이 짧다 그러면 짧지만 길다 그러면 긴 이 예시를 들어서 쭉 얘기한 다음에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가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죠. 어려운 사람에게는. 왜 그러냐면 이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리고 공짜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공짜를. 무엇을 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 직장에서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직장에서 예를 들어 밥 내가 2번 사면 상대방이 불편해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불편해 하죠? 네. 그러니까 공짜를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뭐 선물을 뭐 여기서 하면은 상대방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대가를 지불을 해야지 거기서 이제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근데 이 강도 만난 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거든요.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죠. 율법사는. 이 율법사는 질문을 하기를 25절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백지 상태면은 선생님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맞는 거죠. 영생을 얻으려면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냥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게 어떤 한정을 짓잖아요. 해서 얻는 거는 당연한 건데 해서 얻는 거는 그냥 뭐 그건 변동이 없어요. 무조건 해서 얻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궁금한 거지 무엇을 해서 얻는 거, 안 해서 얻는 거 이거는 궁금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죠? 하는 거는 기정사실이야. 뭘 해야 되는 거는. 근데 무엇을 해야 되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뭘 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겠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 무엇을 안 해서 구원받고 해서 구원받고 이거는 물어볼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구절에 삽입을 시켜 놓은 거지. 근데 모든 사람이 대다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부터 털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근데 또 대다수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고 나서는 그럼 뭐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나요? 구원을 받고 나서도 이제 이 구원 받은 거, 이 선물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값없이 은혜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제는 구원은 값없이 받았으니까 이제 이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고 이 구원받은 생명을 진짜 이제 없는 생명으로 치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먹기가 쉽다는 거죠.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떠셨어요? 돌이켜보면은 뭘 해야만 하는 거에 대해서 논다고 의도적으로는 노력을 했지만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도적이 아닌 그 존재로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되고 벗어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성경만 대하고 또 거기에 해서 몰입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왜 교회가 중요하고 모임이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이거는 제가 아까 세방언 찾았잖아요. 세방언 방언이 이제 언어잖아요. 근데 그 언어라는 게 너무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도 이 말은 유창하게 하려면 한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기간이 5, 6년? 네? 5, 6년? 5, 6년이요? 사장님이 또 잘 하시니까 저기 외국어는 상대방하고 통용되려면 어느 정도 소요? 그쵸. 우리 그때는 5, 6년 진짜 5, 6년이나 그걸 직접 가서 하는 게 더 낫죠. 네. 직접 그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배울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낫죠. 1년 만에 하는 건 어렵죠? 어렵죠. 1년 만에 어린애들 아마 1년 만에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거기 가서 살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 가서 사는 건 아니잖아. 이제 외국이잖아요, 지금 여기. 그렇지. 나그네로. 그 말을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말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한국말을 일본에서 한국말을 유지를 하는 게 아니고 한국말을 모르는데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또 주변 상황에 따라 틀리겠죠. 부모가 진짜 다 한국 사람 부모 미치면은 좀 빠를 거고, 그렇죠. 엄마만 한국 사람이면은 조금 느릴 거고, 아빠가 한국 사람이면은 엄마가 한국 사람보다 느릴 거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고아로 태어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사람 부모가 없이
한국 사람인데 고아로 태어나서 한국말 아주 어렵지. 네? 어렵죠. 평생 힘들죠. 아니 이게 힘들긴 아니요. 한데 뭐 이렇게 책도 한국어로 유창하게 된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옛날 같으면 뭐 한국말로 된 테이프도 찾아서 들을 수도 있고 하면서 이제 요즘 같으면은 뭐 쉽겠죠. 뭐 유튜브나 틀어가지고 계속 들으면은 한국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거가 다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말을 하려면 결국 혼자 계속 책 보고 한다고 해서 한국말이 늘을 수가 없는 것처럼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죠. 대화를. 네. 그래서 이런 모임이 필요한 게 자기가 아무리 유창하다고 그래도 말을 상대방이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게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모임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수년이 걸리는 것처럼 이러한 의미도 계속 그래서 누구는 제가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얼핏 제가 들었는데 그 걸그룹에 그 외국인이 포함된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한국을 우리나라고 그런다네. 자기가 우리나라는 뭐 어쩌고 그러면 옆에 이제 멤버가 놀린대요. 왜 이 한국이 우리나라 니네 나라야? 우리나라지. 그러면서 뭐 거기는 뭐라고 그랬더라? 뭐 본국이고 뭐 여기 우리나라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리고 꿈도 한국말로 꾼대요.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한국어가 유창하게 되고 저기 진짜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주변에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꿈에서도 세방언어로 꾸고 이게 이제 그 믿음에서부터 바뀌어서 이 본질이 바뀌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의식에 나오는 이야기 뭐 그걸 꼭 계산해서가 아니고 이 설교 준비를 한다는 건 뭡니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죠? 계산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진짜 한국 사람이 안 돼 있는데 그 일본 말로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계속 그거를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걸 계속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또 돌아오면은 또 다시 난 일본 사람인데 내가 한국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내가 또 일본 사람 들어갔지? 이러면서 다시 또 가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이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딱 끝내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말이 어느라고 하는 거는 계속 이제 그걸 숙달을 시키고 연습을 해서 이제 이루어져 나가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몇 시에 시작했죠? 30분 좀 넘어서 시작했나요? 네. 근데 시간이 오늘은 뭐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빨리 가는 게 아닌데 지금 좀 시간이 좀 느낌상으로 좀 벌써 1시간 갔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11시 다 돼서 시작한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네. 보니까
그래서 얘기 다 안 했는데. 내가 조금 엉뚱한 소리를 많이 했나? 왜 그러지? 그래서 오늘 좀 핵심적인 거는 오늘 제목 선정한 것처럼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보는 바를 보지 못하였고 듣는 바를 듣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이해가 안 되고 또 뭐 못 알아듣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바뀌질 않았다. 내가 왜 그러냐면은 이 요즘에도 한일전이 많이 이루어지대요. 보니까 축구도 한일전 이제 성사가 많이 되고 하는데 한일전 같은 거 할 때 너 반드시 한국 사람, 한국 팀 편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사람 있나요? 아들한테라든지 뭐 주변 친구들한테 너 한국 팀 편 들어야 돼. 너 한국 편 들 거야? 일본 편 들 거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다 네. 한국 편 든다 이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엄마 아버지가 일본 사람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몰랐는데. 그럼 그 다음에 축구 경기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일본 편을 들게 되는 거죠.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애굽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애굽의 공주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 유모를 통해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럼 애굽의 왕자인데 히브리인이야. 근데 그 전에 그걸 모를 때는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우면 누구 편을 들었겠어요? 애굽 편을 들었겠죠.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히브리인의 편을 들어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를 누가 이 편을 들어라 저 편을 들어라 한 게 아니고 내 태생이 어디인지를 알았을 때 자연적으로 들어지는 마음이지. 그러면은 그거를 애굽 사람인데 이 모세에게 히브리인의 그 율례와 율법을 알려주고 히브리인의 그 말을 알려주고 히브리인의 편을 들게 아무리 주입을 하면은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그 태생이 아니면은.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뭐냐면 지금 모세의 상황인데 그 유머를 못 만난 거예요. 유머를 못 만나면 애굽인이죠? 애굽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성경은 계속 네가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히브리인이다. 나는 애굽인인데 네가 히브리인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계속.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암송을 계속하고 요한복음을 암송하고 로마서를 암송을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유머를 통해서 내가 진짜 히브리인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유머의 아들이구나. 그걸 알았을 때 그거를 모르고 배우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오늘 24절에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에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그거를 유머를 못 만나고 유머의 말을 안 듣고 못 들었는데 그것을 보려고 했어요.
왜 어떻게 저 사람들은 히브리인의 편을 들지? 어떻게 저 사람은 애국 사람의 편을 안 들고 히브리의 편을 들 수가 있지? 뭐를 들었길래? 아,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저 사람은 히브리인의 편을 들어야지 천국 간다는데 어떻게 히브리인의 편을 들고 있지? 난 자동적으로 애국 편을 들게 되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아무리 이걸 알라고 해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태어남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태어남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뭐 장황하게 이제 이야기가 뭐 했다고 들리실 수도 있는데 결론은 간단한 거거든요. 지금 21절의 말씀처럼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거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나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공부는 많이 했는데 애굽의 학문이 능하고 학술에 능한 거지 히브리인이 아니야. 히브리인이 아닌데 어떻게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너무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내가 태어남의 비밀이 없다면, 내가 진짜 그 어린아이로 태어난 적이 없다면 선지자와 의인의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게 어려운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거죠. 어려운다는 말에 속으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는 일말의 희망이 있나 보다 하고 또 거기서 바늘귀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또 지금 뭐 이야기를 이어서 하게 되면은, 지금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또 시간이 어중간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많은 선지자 임금이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나머지 말씀은 또 2부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